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기 노트로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기 노트 9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뒤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과 사치를 일삼던 세상 왕들은 그녀가 불에 탈 때의 연기를 보고 울고 슬퍼할 것이다. 땅의 상인들도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 여자를 보고 울며 슬퍼할 것이다. 계피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과 사람의 영혼이다. 이런 물건을 바빌론에 팔아서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녀가 받는 고통을 보고 무서워 멀리 서서 슬피 울며 그런 부가 순식간에 사라졌구나. 또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피 통곡하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비참하다. 그 큰 도시가 정말 비참하게 되었구나.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부요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그때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짝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이처럼 무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등불빛이 내 가운데서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내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상대하는 상인들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였고 너의 마술에 온 세계가 미혹되었으며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너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요, 음녀 바빌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은 크게 세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천사의 소리가 있고, 다음으로 4절부터 20절까지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 또한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 4절부터 20절까지의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말합니다. 18장 4절, 내 백성들아 재앙이 임할 그곳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앙을 받을 여자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7절입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과부가 아니니까 슬퍼하는 일은 나에게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여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8절, 그렇게 자신하고 자만하던 여인 바벨론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얼마 만에 임합니까? 몇 년, 몇 개월, 며칠도 아닌 단 하루 만에 죽음과 슬픔과 기근의 재난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던 여인은 단 하루 만에 당한 재앙으로 인해 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심판이 누구로부터 오냐? 바로 강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어제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9절부터의 말씀은 그러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 바벨론과 그 여자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상황을, 함께하던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9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해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와 함께 음란과 사치를 일삼던 세상 왕들은 그녀가 불에 탈 때의 연기를 보고, 첫 번째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벨론, 음녀와 함께하던 사람들 첫 번째는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여자와 함께 음란과 사치를 일삼던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심판을 당할 때 세상 왕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불에 탈 때 연기를 보고 울고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절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멀리 서서 비참하다 비참하다 거대한 도시 바빌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바벨론과 함께 음란과 사치를 일삼던 자들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 옆에 같이 있나요? 아니요. 저기 멀리 서서 바라보며 말합니다. 비참하다 비참하다 거대한 도시 바빌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닥쳤구나. 음란과 사치를 일삼던 자들의 끝이 어떻습니까? 심판을 당하는 바벨론의 비참함을 말하는 것은 물론 바벨론과 함께했던 자신들의 비참함을 외쳐 우는 것뿐입니다. 바벨론과 함께했던 세상 왕들의 말로입니다. 이어서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도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그 여자를 보고 울며 슬퍼할 것이다. 세상 왕들에 이어서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땅의 상인들. 땅의 상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게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이 심판을 당해 사라지자 더 이상 자신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으므로 울며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거래처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그저 거래처가 끊긴 자영업자로 보여서 연민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인들이 팔던 물건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나타나는 물품들, 품목들. 근데 여기서 더욱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13절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과 사람들의 영혼마저 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파는,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파는 그러한 거래를 이루던, 심지어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에게 사람을, 귀중품은 물론이고 사람의 영혼마저 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폐악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인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건을 바벨론에 팔아서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녀가 받는 고통을 보고 무서워 멀리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비참하다, 재난을 당한 큰 도시여, 온갖 값진 옷과 기금속으로 꾸미더니 그런 부가 순식간에 사라졌구나.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세상 왕들이 멀리 서서 단서가 붙죠. 이 사람들은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보고 무서워서 멀리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비참하다, 비참하다. 재난을 당한 큰 도시여, 네가 온갖 값진 것으로 꾸미더니 그러한 부가 순식간에 사라졌구나라고. 역시나 세상 왕들처럼 땅의 상인들, 그러한 폐악을 저지르던, 바벨론과 함께 거래를 하며 부를 취하던 상인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비참함과 함께 또 바벨론을 위지하며 많은 부를 누리던 상인들의 비참함을 울며 외치는 것뿐입니다. 이어서 17절 하반절과 18절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아멘. 세상 왕들, 땅의 상인 다음으로 바벨론을 위지하던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든 선장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만 읽으면은 어업 종사자들 혹은 해양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싶겠지만, 성경에서 바다는 보통 혼돈 혹은 혼돈의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혼돈과 혼돈의 세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다입니다. 다시 말해 세 번째 부류인 바다와 관련된 이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 로마 속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가 있었죠. 제우스 이런 신들을 섬기던 신전의 종교인들, 그 종교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던 사람들,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큰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라고요. 즉 자신들의 삶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망하자 탄식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느냐, 내 밥줄 나를 채우던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피 통곡하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비참하다, 그 큰 도시가 정말 비참하게 되었구나.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부유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그녀가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바다와 관련되었던 자들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피 통곡하며 외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또한 비참하다. 그 큰 도시가 정말 비참하게 되었구나.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사람들, 그 혼돈의 세력에서 배를 소유했다. 그 혼돈의 세력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내가 위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요. 바벨론이 망하자요. 부요함을 주던 그녀가 순식간에 망하였구나. 앞선 세상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과 같이 자신이 위지하고 자신을 충족시켜주던 바벨론에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며 바벨론의 비참함과 자신들의 비참함을 울며 외칩니다. 바벨론, 음녀와 함께하던 자들, 직간접적으로 바벨론과 관계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고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슬피 울며 비참하다 이야기합니다.
반면 그러한 상황, 바벨론의 심판과 그로 인해 비참함을 느끼는 자들 속에서, 우는 자들 속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자들,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이여 기뻐하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심판하셨고 또한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다. 바벨론을 위지하던 자들, 세상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 속한 자들, 바벨론으로 인해 쾌락을 누리고 부를 누리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슬피 울며 비참함을 외칠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사도들은, 예언자들은, 즉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아파하거나 슬피 우는 것이 아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란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 21절입니다.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짝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이 이처럼 무참하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마치 재판장에서 판결이 끝났을 때 판사가 판사봉으로 치듯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며 외칩니다. 말합니다. 큰 도시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 이 큰 돌처럼 무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말씀에는 바벨론에 더 이상 축제의 소리도 없을 것이고 일할 기능공도 없을 것이며 곡식을 가는 맷돌 소리도 없으며 등불빛도 신랑 신부의 소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23, 24절 바벨론 너가 상대했던 상인들이 세상을 지배하였고 너의 마술에 온 세계가 미혹되었으며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너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즉 바벨론 너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앞으로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이다. 왜냐? 너 때문에, 바벨론 너 때문에 상인들이 세상을 지배하였고 세계가 미혹되었으며 또한 죽임당한 교회의 피가 너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죄악 때문에 너는 심판을 당하였다 라고 힘센 천사가 바벨론의 심판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라는 이름의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따르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르라고 하죠? 로마 법을 따르라는 격언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로마라는 바벨론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매를 맞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 당하며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 더군다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겠습니까? 반짝이고 화려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부와 권력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바벨론을 쫓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바벨론을 쫓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를요. 바벨론, 음녀, 세상을 따라가면 잠깐의 쾌락도 부도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믿음을 지키던 목숨까지 내어주며 하나님만 위지하고 따르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그때, 모두가 울며 비참함을 외칠 그때 교회는 기뻐합니다. 원수가 갚아짐에 우리의 고통이 그저 헛것이 아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또한 임한다는 그 사실에 교회는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유혹, 음녀의 유혹, 혹은 핍박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저 생각의 일부, 지식의 일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과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